오늘 저는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대강절의 의미 첫 번째 시간인데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기다림. 소망의 기다림.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대강절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드벤트, 라틴어로는 어드벤투스인데요. 도착 그리고 오심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성탄절 전 4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심령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대강절,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고 또 제 자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나는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계십니까? 네. 기다린 여러분에게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기 대강절에 우리 초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대강절이 되면 이 대강절의 초에 불을 밝히게 됩니다. 물론 우리 성전에서는 좀 밝히는 게 그렇지만 이 대강절의 초를 밝히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이 어둠의 땅에 이 초를 간절히 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오심의 빛이 세상에 비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러한 소망의 빛을 비춰서 정말 그 주님만이 이 땅의 희망이시고 주님만이 이 땅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임을 선포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소망의 기다림입니다. 기다린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 빠른 것에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기다린다는 자체가 힘이 들죠. 인터넷이 조금만 느려도 막 짜증이 나고 전자레인지 30초 돌리는 것도 막 되게 기다려지고 심지어 커피 10초면 나오는데 미리 손이 가 있죠. 막 나오기도 전에.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기다린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다린다는 것은 신앙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기다리는가?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성경에 이 기다림이라는 요소가 어떻게 우리 신앙에 작용되는지 성경적인 기다림을 세 가지로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31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정말 새 힘이 되고 또 정말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귀한 말씀인데요. 이 본문에서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요, 앙망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뜻인데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밧줄로 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동적으로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앙망 바라보는 게 아니고 밧줄로 꽈서 함께 엮어지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하고 뭐가 엮여진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이 꽉 연결돼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 세상의 그 삶을 견뎌 나가시면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까? 그것이 신앙의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주님이시고 주님을 간절히 붙잡는 게 우리의 신앙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진정한
추석을 다지는 밑거름이라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이 오셔야 이 땅에 유일한 소망이 펼쳐진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계십니까? 영상 하나를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1950년 겨울 한국 전쟁이 가장 극적인 순간이 흥남항에서 벌어집니다. 수십만 명의 민간인이 공산군을 피해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하는데 문제는 배가 부족하다는 것. 미군은 군수품을 버리고 민간인을 태우기로 결심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메러디스 빅토리호. 그런데 이 배는 정원이 60명, 하지만 그날 1만 4천 명이 올라탑니다. 사람들은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찬 배 위에서 혹시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 초조하게 기다리죠. 더 놀라운 일은 항해 중에 5명의 아기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그 순간, 이 배는 기적의 배가 됩니다. 결국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모두 무사히 남한에 도착했죠. 이것이 바로 10만 명의 목숨을 구한 흥남 철수 작전. 전쟁 속에서 피어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흥남 철수 작전에 대해서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것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50년 12월 19일에서 12월 24일에 펼쳐졌던 10만 명의 피난민을 구원한 그러한 철수 작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쟁 중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공군의 개입을 통해서 이 한국군과 국군과 유인군이 후퇴를 하면서 고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흥남 부두에 흥남항에 10만 명의 피난민이 같이 몰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포기하려고 했는데 끈질긴 설득하에 미군이 이 눈몰아치는 영하 20도의 날씨에 사람들이 그 배를 계속 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메르디스 빅토리호의 화물선인데요. 60명 정원인데 그걸 다 화물을 버리고 거기에 몇 명이 탔다고요? 14,000명이. 그러니까 이 배 말고도 다른 배를 통해서 10만 명이 구출을 받았는데 이 배에만 14,000명이 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를 기다리는 그러한 피난민의 마음, 정말 배에 다 탈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배는 오는 것인가? 내가 저 배를 탈 수 있을까? 그리고 공산군은 저 탈 때까지 오지 않는 것인가? 그러한 마음으로 그 배를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배에 탄 사람은 끝까지 이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그 항해 중에 5명이라는 이 아이가 태어났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져다 준 생명의 그런 기다림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소개해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만큼의 간절한 소망의 기다림이 정말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우리 신앙 안에,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이 땅과 우리 나라에, 우리 신앙 공동체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 기다림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누구를 줬죠? 아들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 기다림의 25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였고 사라는 90세. 정말 가능하지 않는, 상식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불가능한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그 기다림 속에 예비하셨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의 기다림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견고해졌기 때문에 마지막 테스트, 아들을 산 제사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도 그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위에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전 인류의 구원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죠. 17세에 가족,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겠습니까? 원수도 아니고 자기의 가족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고 이 13년의 긴 세월 동안 그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총리가 되는, 그리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세워나갈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언약이 있었는데 실제 왕이 되기까지 15년 동안 그는 어떤 신세로 살아갔습니까? 죽음을 위협받는 도망자 신세로 15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 있게 노래합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 도망자 신세의 다윗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훼를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신앙,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 기다림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성숙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새 김장철인데 김장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너무 바빠서 올해는 그냥 건너뛰고 내년에 하신다는 분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또 시골에 김장을 도우러 가셨다가 오셨는데요. 여러분, 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치가 맛있어지려면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되고, 양념을 버무리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뭐가 있어야 되죠? 네, 숙성 기간이 있어야 되죠. 발효되는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김치는 맛있는 것입니다. 물론 겉절이도 맛있죠. 그러나 김치라는 본연의 그러한 건강식품으로서의 제 맛을 내려면 숙성이라는 이 발효하는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시간의 원리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 녹아질 그러한 여정 안에 기다림이라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20년의 연단과 기다림을 통해서 사기꾼이라는 그 이름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셨고, 17세에 꾼 꿈이 13년을 기다려 열매 맺은 그 국무총리 요셉을 여러분이 아실 것이고, 모세의 40년의 광야 훈련을 통해서 왕자로 태어났지만 목자로서 다시 한번 버려진 그러한 세월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온전히 이루어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의 진짜 목자로서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에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질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한번 그 토기장이가 흙을 빚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품 도자기를 위해서는 수많은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전부 다 기다림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물레 위에서 틀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말립니다. 말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말렸다가 건조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초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다시 유약을 발라가지고 제2, 3 그러한 불가마에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야 명품 도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온전이란 말 헬라어의 텔레이오스, 다시 말하면 목표 도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있어야 반드시 목표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 조급해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흔들리지 마시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나의 신앙을 성숙하고 목표 도달케 한다. 이것을 확신해서 밧줄로 엮인 것처럼 하나님을 앙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엮으시기 바랍니다.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언약과 다시 엮어질 때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 성경적 기다림의 진리는 뭐가 있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의 끝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30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네. 파수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다 군대에 가셨을 텐데 보초를 쓰면 그 추운 겨울날, 지금은 벌써 저 전방에는 영하로 떨어졌겠죠. 얼마나 춥습니까? 방한복을 아무리 입고 방한화를 신는다 해도 몸이 떨립니다. 그럴 때 뭘 기다리겠습니까? 아침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거죠. 그럴 때 그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누구를 기다려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다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마침내 수평선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춰지면서 새벽이 밝아올 때 얼마나 그 보초, 그 파수꾼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야, 이제 이 어둠을 견뎌냈구나. 내가 이 업무를 완수했구나.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동굴이 아니라 터널로서 반드시 출구가 있고 광명의 빛이 준비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농부의 수고와 그 눈물, 그것이 여름의 땀방울이 반드시 가을의 추수의 때 보상을 받고 기쁨의 그러한 단을 거둬 누리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해도 우리가 힘을 쓰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노력을 해야 건강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한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과정 안에 속해 있는 것이 핵심 요소,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진정한 기쁨 그리고 기다림에 따른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은 소망하시고 기다리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근본적인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그리고 이 땅을 깨우고, 우리 가정을 깨우고, 이 나라와 열방을 깨워나가는 그러한 진정한 소망이기에 우리 주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오실 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처음 오실 때는 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로 초라하게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의 오시는 끝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줄상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상급을 기다리시면서 주님이 오심을 온전히 지금부터 소망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일로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10년 깊이 기다리는 그런 절기를 이제부터 보내게 됩니다. 이 한 해를 결산하면서 정말 이 대강절로부터 초대교회와 또 많은 전통이 있는 그러한 교회의 역사는 한 해를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한 해를 시작합니다. 뭘로써 시작을 합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한 해를 시작해 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물론 2025년도가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한 달간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해 나가면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희망임을 선포하시면서 잘 인내하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기다림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해 주시고 그 신앙의 바른 밑거름에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을 반드시 주님이 써주시고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다림을 통해서 이 기다림의 진리라는 것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다림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 주님의 약속, 그 언약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언약과 여러분의 믿음을 묶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그저 절박하고 그리고 힘들고 그리고 눈물 짓는 그러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의 시간의 원리상 우리를 성숙해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치가 숙성되듯이 그리고 도자기가 잘 구워지면서 기다리듯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준비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을 끝으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열매를 거두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줄 상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 그 예비된 상을 기대하시고 우리는 이미 플러스 인생,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천국에 예비한 그 상이 있는 플러스 인생으로 하루하루 점점 더 성장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며 이 인생에 조금 닥친 그러한 어려움, 그런 인내의 시간, 그런 시련의 시간, 혹시 환난의 시간이 있다면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래 기다림으로 말미암는 주님의 언약을 믿고 그 축복된 예비된 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